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62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아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꿈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변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임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거짓말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만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옷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라제라제라라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 아닌데 496 아니야? 495까지 한 것 같구나. 아니야? 뭐래요? 그럼 얼마야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으네. 그럼 오늘 끝낼 수 있어. 희망. 마이 갓. 저기 뭐시지? 석인? 왜 내가 잘못 적어져 있지? 그러면 진짜네. 희망 있어. 오, 이게 뭐야? 이거는 안 한 것 같은데. 600일? 보너스네. 그렇다. 점두. 어저께 점두했죠. 점두. 점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다 그랬죠. 고개를 끄덕끄덕하다. 오케이. 자, 석인. 됐다. 오케이. 석인. 자, 오늘도 빨리빨리. 자, 이 석인이라는 게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나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 뭐가? 마음자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석인이 뭐지? 돌이 뭐야? 석인이 여기 길거리에 세우는 거 있잖아요. 어디 뭐지? 무당 앞에 세우는 그 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호에서 말하는 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를 여러분이 관통할 수 있다면 천만 개 모든 화두가 다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아, 잘라 또 그러면 잘라. 그냥 순간에 잘라야죠. 이렇게 자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더라? 이게 바로 중도더라. 왜 중도죠? 어? 이게 왜 중도야? 이게 왜 중도야? 이게 왜 중도죠? 라는 것을 더 이상은 설명하기 싫고, 그래서 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경화스님이 뭘 하고 싶었더라? 중도를 말하고 싶은데, 이게 그 경화선사의 중도부리 시가 25개 정도가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이것도 뭐 1, 2등 다투라면은 서럽지 않은 아주 굉장한 대단한 시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시가 대단한 시길래. 석인승응완삼춘이여 부성호와 개강신이로구나. 임학제천성을 하여 사계포서 제망인이로다. 오 마이 갓.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이미 뭐 거의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점검. 석인승흥 자르죠. 완삼춘. 어저께 이거 설명했었었나? 설명했었었다. 그죠? 그럼 뭐 대충 하고 지나가야지 뭐. 어디가 중요했죠? 석인승흥 완삼춘과 부성화 개강시는 경화선사가 자기 자신의 감상 말하는 거 정서적인 거라고 밑에 가죠. 3, 4 이막 제천성월하여 사계포서 제망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사계포서 죽은 닭이 쥐를 잡아 망인에게 제사 지낸다. 오 마이 갓. 그래서 지나가. 나도 몰라. 이 시도 제목부터 중도부리를 싣고 있으니 어찌 돌사람이 흥겨워서 춘삼을 완상할 수가 있겠는가. 돌사람이 춘삼을 완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한마디! 여기서 범그림은 선녀에서 말하는 고양이 그리는 일을 했죠. 제일 낮은 거 뭐랬어요? 묘하고 제일 높은 건 호화. 알겠죠? 누가? 고봉원묘의 선녀에 나오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경화는 오늘의 흥겨운 춘흥에 이끌렸다. 내가 오늘 흥겨운 건 뭐 때문에? 춘흥에 이끌렸어. 근데 내가 범그림 안 되어도 좋다. 이건 뭐죠? 범그림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수행의 극치에 있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이야. 나 그냥 완상하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범그림이 완성되면은 그 범이 그 화선지를 뚫고 막 뛰어나온대잖아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뭐 나는 그 봄에를 완상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다시 보니까 엄청 새로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찌들찌들 전봉주한테 찌들찌들 해가지고
몇 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모든 거를 보내고 또 이렇게 다 보니까 아주 새로움이 이렇게 새록새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이나요? 안 보여.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안 보여. 좀 있으면 보일 거야. 그래서 있으니 봄날의 완상 이것이 범그림보다 낫다 이런 얘기다. 범그림이고 나발이고 그 얘기야. 여기에서 바로 중도부의 극지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깨달음의 경지를 정득한 선지식만이 중도의 실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경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우리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어디 한번 해봐. 예, 스님들이 옛날에 고승 무슨 조사님들이 시선 아이고 냄새가 펄펄 나죠. 썩은 내가 펄펄 나는 그 시들이 있어요. 이? 아시죠? 전부 다 가짜 시가 너무 많아. 그냥 억지로 갖다 끼워다 맞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경허선사처럼 그냥 자연을 이용해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으로 그냥 막 뱉어내는 거야. 쏟아내. 장광설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간단데스를 쏟아내는데 그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요. 이미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한 자의 음성에서만 나오는 소리. 즉 숯구렁은 하늘에 있고 숯구렁이 하늘에 있나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참 대단한 거지 이게. 그 다음에 별과 달은 하늘 아래에 있나요? 뭔 소리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번쩍 어떠한 일촉즉발의 찰나의 상황에서도 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숯구렁? 그러면 우리가 골짜기 저기 아니고 하늘에 있단 말이야. 별과 달? 그러면 하늘이 아니고 아래에 있다 이런 거야. 뭔 소리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단칼에 깨부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뭐라고 해요? 쌍차쌍조. 에? 쌍차쌍조란 말이야. 차단시키고 비치고 차단시키고. 무슨 말이겠죠? 어찌 땅 아래에 있는 툭구렁이 하늘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있는 별과 어찌 아래에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경허선사의 선시나 깨달음의 경지를 말로 표현해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나도 거기까지밖에 해줄 수가 없고. 우리 함순이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이거 파설? 파설. 쓰잘데기 주절주절 얘기하는 건 파설이야. 옛날에 내가 초창기 때는 조금 파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 해암스님이 나 공부 가르칠 때 너무 짠돌이로 너무 했어요. 그냥 우리 해암스님은 아주 그냥 해암스님은 진짜 지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뭐 한마디만 잘못하면 저런 멍텅구리 당장 나가라. 밥도 안 줘요. 밥도. 뭐 좀 마음에 들어서 스님 마음에 드시면 아유 잘했다가 아니고 해암 스님은 나한테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밥 먹어라. 이게 나한테 최대의 칭찬이었고 해암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망원동이라는 데에 그 해암 스님 유발상자가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이 마지막을 보내시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라도 내가 해암 스님 몇 살이냐? 101살이냐? 100살이냐? 식사를 못 하셔서 노량진 시장에 그 스님이 송묵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가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 전복을 사러 가자는데 나는 전복 사러 가는 건 곁다리고 해암 스님이 나한테 준 화두 때문에 응? 나한테 준 화두 때문에 그 신신명에 나오는 있잖아요. 뭐 채로진상 뭐 형탈관진 무엇이 어쩌고 해가지고 단이망야님은 증여여불이다. 그 글자에 때가 묻었다가 한 글자 바꿔보래요. 나중에 그 책에 있더라고. 나는 책 그런 거를 안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생짜백이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센 것 같아. 아무래도 왜냐하면 나는 해암 스님한테 공부하러 다닐 때 이 책이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그 인간 있잖아요. 생짜백이. 그 어린애, 20몇 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애에게 해암 스님이 그냥 쏟아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뭐 망공 어록 무슨 뭐 해암 스님 어록에 다 실려 있는 거였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로 그 생짜로 이걸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화도 다. 근데 해암 스님 거침없이 던져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동국대 가가지고 박사 논문 그거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해암스님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 많이 눈물 흘렸죠. 고참 그 스님이 나한테 그걸 안 해주시고 미주알 고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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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더라면은 절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냥 아주 그 날강도야 날강도. 그냥 생채로 그걸 해주셔갖고 탄님왕년님은 정리하여을 그 채로진상 형탈 금진이요 뭐 진선무형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서 한 글자를 찾아내래요. 한 글자를 바꾸래요. 잘못됐다고. 그렇게 많은 그 16장가? 446? 16자도 더 되죠. 4, 8에 32? 32자 중에서 한 글자가 틀렸으니 고쳐라.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는데 그 스님이 막 앞질러서 잤던지 말든지 나는 노량진 수산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화두 때문에 이랬다니고 저랬다니다가 그냥 버스 타고 돌아가는 길에 아 이거 못 깨치면 큰일 나네. 우리 해암쌤한테 혼나는데 그럼 어떡하나 르르라고 하는데 말했잖아요. 버스 기사님이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지금도 나는 그 운전석 뒤에 그거를 항상 생각해서 요즘에는 버스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버스가 있어요. 옛날 버스가. 거기를 생각하죠. 거기서 그냥 머리를 콱 찌면서 뒤로 나동갈아지면서 놀라운 일이죠. 놀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를 깨치기는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쉽다는 게 들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있는데 버스가 가는지 뭐가 하는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붙잡고 있다가 그냥 콱 부딪히면서 뒤로 나당거리치면서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내가 마지막이죠. 뭐 해암스님이 나보고 제자가 되래. 아 스님 제자 안 돼요. 스님이 101살인데 누가 제자가 돼. 싫다고요. 스님. 난 나대로 살 거니까.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의 예를 맺자서 스승과 제자의 예는 맺었고 이제 화두는 구마래라 해서 그 화두는 거기서 끝나요. 화두에 대한 그거는 그날로 끝나죠. 화두는 구마해라. 그래서 내가 해암쌤한테 점검받은 화두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거 뭐죠? 방아착이 제일 처음에. 두 번째가 천륜소. 세 번째가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그거 세 번째. 그다음 제자가 미했을 때는 제가 스승의 벌을 했지만 스승이 저를 배 타고 도망가는 거 그 뭐죠? 해능 그거 네 번째. 그리고 오리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인가 보다. 6개 내지 7개, 7개인데 마지막으로 그냥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 하더를. 그런데도 나는 와서 아니 저 스님은 왜 나한테 나는 해암스님에 대한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해암스님이 101살인데 왜 나는 병신처럼 맨날 굽신대야 되나 뭐 이런 그 분심? 해암스님에 대한 분심 뭐랄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당돌하긴 당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조 스님이 무슨 패를 쥐고 있어 저렇게 당당하시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만하라는데도 왜 저 스님은 여기서 그만하라고 할까? 그리고 스승과 제자라고 했지. 그때도 머리 길었죠. 이 머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아 스님 머리 놓으세요. 지금도 머리가 그 머리예요. 똑같은 머리. 저는 머리가 잘 길지도 않아요. 이 머리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스님이 나한테 당부하신 말. 그 공들이라. 공들이라고 몇 번 했는데 그 공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닿지를 않았어요. 할 때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공들이라는 게 그 보조국사 진울에 진심직설에 공들이는 거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저기를 할애해서 공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공이 보임이라는 거더라고. 보임.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번 나도 해보자. 왜 그거를 하시라고 했는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되죠. 해암스님은 너무 지독한 분이었고 나는 그것이 분해서 나중에 내가 공부하게 되면 좀씩 힌트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찌됐건 저도 이제 해암스님을 닮아가니까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고
끝났죠. 뭐 저도 이제 지금 이걸 몇 강이 천 강이 넘어가는데 뭐 그동안에 그만큼 할 만큼 했으면 했어요. 근데 그게 해암 스님처럼 했다가는 안 게 아니라 그때 세상에는 조금은 도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걸 했지만 수행자들도 있었고, 지금 같으면 택도 없고 지금 같으면 내 강의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어찌됐건 그래도 내가 그 글로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접근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래요, 힌트는 여기 다 있어. 어찌 땅 아래에 숯고렁이가 있고, 숯고렁이가 땅 아래에 있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에 별과 달이 있는데 왜 아래에 있냐고, 왜 땅에 있냐고. 이것이 바로 중도불의 근겁적 진리의 마주 삼라만상의 실체임을 바라봐야 할 것이나 경인은 홀로 외치고 있더라.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라는 건 뭐죠?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건 다 누가 만든? 내가 만들어낸 분별심. 누가? 내 본성자리가. 우리는 본성자리의 본래 면목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내 마음자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그러한 책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뭐래더라? 댓글 하나 달아놨어. 강의 저기 100강인가 뭐 그 저기 그 어디야, 영궁선실에서 조계사에서 한 선시 가지고 했는데, 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경선사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거는 임종이다 이 말이야. 임종에 다다라서 우리가 생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사가 아무리 잘난 놈도 죽으면 끝이야.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생사가 중요해서 내가 말하는 공성을 유예된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달았나냐면 엉터리 그래서 뭐랬더라, 뭐 그거 저기 하나님께 뭐래더라, 하여튼 그 할렐루야 믿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라, 너는 너 나는 나, 네 인생은 네 인생. 근데 그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불교의 불성자리와 어떻게 이 중도를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건 왜 어려울까요? 선인연이 없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노인네들 있잖아요. 그 어디야, 법당에 가서 앉아서 막 이거 하다가 그냥 수건 조금 밟으면 막 개 지랄을 하잖아요. 막 그거 밟았다고 넘어갔다고 또 지랄. 좁아서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그분들은 그 선인연이 맺어지지 않아서 이런 선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해요. 그러면 항상 자기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고 매달리고 사는 거야. 타력 신앙을 하게 되는 건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깨치는 건 자력으로 깨쳐야 되는 거죠. 타력으로 깨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력으로 내가 부처라는 거를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본래 불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호화 말했죠. 호황은 수행자의 일대사는 생사대사. 수행자의 일대사가 뭐예요? 일대사에 해결해야 할 일, 장부 일대사. 근데 왜 장부만 붙여? 장년은 안 돼? 어쨌든 장부 일대사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여자 남자 가릴 건 없지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하도 이 푸대접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수행자의 일대사는 뭐다? 나는 장부 일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호선사는 장부 일대사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수행자 일대사라고. 생사대사. 생사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생사, 태사, 무상, 신속. 생사, 태사를 끝내야 되는데 무상, 신속이야. 아주 항상함이 없어. 우리가 항상함이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성주 개공 끝? 지금도 성주 개공으로 흘러가고 있죠.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흘러갔지. 잠깐 머물렀지. 궤 무너졌죠? 없어졌어. 성주 개공을 반복하는 이런 것이니, 생사를 해탈하고자 한다면 중요해요. 아유, 생사 해탈해야지. 여기서 살겠어요? 난 못 살 것 같아. 그냥 갈수록 그냥 아유, 오징어 게임 하도 우리 아들이 보여서. 근데 오징어 게임보다 죽게 생겼어. 숨 막혀서. 아유,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말이 돼? 아, 머리 아프네. 뒷골 땡겨 어제 밤에 봤는데.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여 수행을 하는 거죠. 뭐 생사를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도 유여열반, 무여열반에서 다시 이 인간 세상에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초월한다는 거죠. 다시 올 수도 있고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여탈권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호랑이 그리는 그림에 비유하게 되는데, 뭐냐
이거 안 해줬어? 멈춰놓고 하세요. 자, 수행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초심자. 초심자 그랬죠? 수행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초심자는 그 본을 의지해서 고양이 그리는 한 일에 비유해서 묘화를 먼저 그려. 고양이는 호랑이와 가성 비슷해. 그래서 고양이를 그리다 보면 나중에 호랑이를 그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묘의 어록에 들어있는 거죠. 고봉, 원묘, 선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죽은 닭이 쥐를 잡아 망인에게 사지내는 돌이. 뭔 소리야. 죽은 닭이 어떻게, 죽은 닭은 쥐를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은 닭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 그거를 버리게 하는 방법은 쥐를 잡는다는 걸 하면은 쌍착쌍조야? 어찌 죽은 닭이 쥐를 잡아서 들렸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리를 바로 살피는 안목은 바로 눈 밝은 납자의 몫이다. 돌사람이고 돌사람이야? 아니죠. 돌사람이 아니. 돌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흥겨웠다를 말하는 거예요. 흥겨워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춘삼을 감상해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경지를 뛰어넘으니,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경지를 뛰어넘어야 돼. 안 되는 경지가 그대로 있으면은 머무르면 안 되죠. 경지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 잠재워졌던 복잡했던 일들이 다시 보니까 다시 춘삼을 감상하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보는 새로움으로 쑥구렁은 분명 땅에 있죠. 근데 뭐 하늘에 별인 달과 불은 분명 하늘에 있는데 아래에 있다. 오 마이 갓. 살아났어? 살아났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증득한 자는 불태전이에요. 그걸 아시면 돼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불태전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경호선사가 아이고 범 그림 그리기는 틀렸고 이러시는 거 또 자꾸 그래요. 북한에서 많이 나타나죠. 모든 거 다르고 몰라 부처님 중생이다 그런 거 몰라 그냥 치광신으로 살 거라고 찐짜를 놓는 거죠. 찐짜라고 하죠. 그거 뭐 찐짜라고도 하고 그 뭐라 그래요. 괜히 그 의긋장을 놔. 경호선사도 의긋장을 놓고 나중에 가다 보면 또 다시 돌아오고 하죠.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나도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아니면 부처님이 뭐고 다 싫어라고 해놓고 다시 돌아와 또 이걸 하고 있잖아요. 안 없어지죠. 한번 내가 깨달은 깨달음의 자리는 절대 불태전의 자리 물러섬이 없어요. 하늘에 있고 별은 다른 분명히 있는데 아래에 있으면 곧 죽은 닭이 다 살아나서 쥐를 잡아 망인에게 치사를 지내는 도리를 바로 알라. 서기는 무덤 앞에 서 있는 돌로 만든 형상과 같은 으로 마곡사 토벌하면서 우리는 보통 석인이라고 유한석인 제하루라고 하잖아요. 그 유한석인 제하루에서는 그 석인은 그 무덤에 있는 그거고 그 석인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그게 경호사 망공수사와의 그거죠. 마곡사 토로하면서 경호와 망공의 대화 속에 망공이 망공에게 답임을 물어 유한석인 제하루요. 이게 그거죠. 유안 눈 있는 석인이요. 그냥 석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 무슨 그 능묘에 가잖아요. 왕릉에 가면은 다 석인이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 있나요? 그런 석인 말고 눈 있는 석인이잖아요. 눈 있는 석인. 눈이 있다 석인이 그럼 뭐를 해야 돼? 눈 있는 걸 표시해 줘야죠. 제하로. 눈물을 아래로 흘려내린다. 눈 있는 돌사람이 삼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만공이 대답을 못해요. 고개를 쭉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이미 만공은 어디에서 틀렸죠?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야 오르냐?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야 오르냐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틀렸죠. 그래서 답이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도 옳고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도 옳습니다. 이거 다 틀렸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허물이 숨어 있는데 그걸 찾아내시면 돼. 경허선사가 말한 의도를 찾아내시면 돼요. 거기까지 말해 주십시오. 근데 말한 적은 있어요. 제가 답을 해준 적은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입에서 꺼내서 입속에 넣어줘도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 알았어? 자, 일단 또 그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목이 또 별로 안 좋네.